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열왕기 제가 18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갈멜산의 그 대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하죠. 그래서 이제 각각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어느 편 이제 제단을 태우나 보자. 그래서 제단을 태우는 이가 진짜 이제 제단을 태우는 이가 진짜 신이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내기를 한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그 몸을 해하고 자기 몸을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베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결국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 응답이 없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엘리야의 제단을 이제 다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제단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하죠. 그 제단에 물을 잔뜩 부어서 제단이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죠. 재물과 나무와 제단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불을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백성들이 다 보고 이제 여기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이제 그걸 보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다 잡아서 거기 기손 시내에서 가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의 대결이 다 끝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걸 보고 백성들이 감동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쵸? 조금 그러니까 누구 편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막 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물론 좋은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일들을 보고 감동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좀 그렇죠. 그래서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성들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못합니다. 이 큰 역사를 보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변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저희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고 그럴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멜산의 대결이 이렇게 해서 그 엘리야의 통쾌한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샤킹하죠. 아마 이런 걸 보면 이런 장면을 저희들이 만약에 한번 본다면 저희들이 아마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그 제단을 막 이렇게 태우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대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제 말씀에 이런 어떤 구절이나 아니면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저희들도 샤킹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이렇게 감동되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대결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이 대결에서 승리를 해서 거기에 있는 뭐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그들을 잡아서 죽이면 뭐 하겠어요. 예,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목적은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대결이나 아니면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게 굉장히 뭐예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감동스럽고 아니면 이렇게 저희 임팩트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어떠냐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은 좀 이렇게 큰 감동이 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신앙생활들 가운데 하나님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좀 확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저희들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확 좀 보여주시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저희들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보다는 그냥 늘 그만한 것 같고 막 이런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잘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살리는 일들 그런 일들은 그래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여러분 이제 집에서 키우시고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시지만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을 막 혼내고 애들이 뭘 잘못했을 때 심판하고 이러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에 뭘 해요? 사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잘 눈에 안 보여요. 그건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막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왜요? 저희가 살리는 일, 되돌리는 일, 이런 일들은 그런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대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대결에서 갈멜산의 대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지만 이 대결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엘리야가 이제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예.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왜요? 가뭄이 멈추고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 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라. 이렇게 해서 끌어낸 게 아니에요. 너 지금 가서 그 갈멜산에 가서 그 바알 선지자 선지자들 모아서 그들하고 대결해서 그 대결에서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나오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을 멈추고 비를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엘리야 그거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경의 패턴이에요. 성경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게 저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창세기 이제 매일 성경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씨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200만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했던 약속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0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세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드렸나요? 제가 창세기 거기 12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실제로 일이 이루어져요. 예. 또 모세 만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에 가면 네가 애굽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그때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12절 말씀. 예.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게 시내산이에요. 예.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있는데 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네가 이 산에서 그 백성들과 같이 예배하게 될 거라. 나에게. 그래서 그걸 증거라고 그러세요.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증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이 증거로 내미세요. 네.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누가 증거로 내밀어요. 그건 약속이죠. 그렇죠? 그건 증거가 아니고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증거로 모세한테 이렇게 내미세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나중에 여기 다시 와서 예배가 될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증거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19장에 보시면 뭐예요? 이제 홍해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마주서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하고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게 어디에?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이제 실제로 19장에 가서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패턴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루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왕을 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 이야기가 반복돼요, 성경은.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베드로, 바울, 요한, 그들의 삶 가운데도 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죠.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세운 나의 일꾼이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쭉 이런 패턴들을 기록해 놓느냐면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우리한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시겠다고 한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시겠다고 했던 약속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저희들의 그 삶의 주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약속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가 수양회에 가서 한 번 수양회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우리 교회 좀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래서 했던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잘 지키셔. 지나치게 지키셔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세요. 그걸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뭐 신비한 일들 계속 만들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저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비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먹고 마시러 가요. 그런데 아합이 지금 이럴 때인가요? 제가 아합에 대해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큰 특별한 신앙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뭐 인격적인 기대나 뭐 이런 게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그런 기대가 별로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요 좀 뭘까요 인간적인 의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합이 자기 왕궁 옆에 신전을 세우고요. 그 왕궁 옆에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갈멜산에 이제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게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네. 지금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는 먹고 마시러 가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이들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자기 현실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자기의 현실이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비를 오게 했건 아니면 엘리야가 비를 오게 했건 별 상관없어요. 네.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인데, 그렇죠? 아합은 왕인데, 그런데 그냥 철저한 생활이냐? 그냥 자기 앞에 있는 현실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아합 앞에서 굉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본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걸 본 사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걸 아합이 자기 눈앞에서 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지금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나님의 가뭄은 멈추고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그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비 속에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요.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예. 45절에 보시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래서 마차를 타고 그 비를 뚫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도 보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도 봐요. 그런데 아합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냥 현실밖에 관심이 없으면 그래요. 저희들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으면 그러면 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엘리야를 보면서 제가 이제 너무 감동이 돼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봤잖아요. 지금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요? 마음이 높아질 만도 하지 않나? 지금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그러면 마음이 좀 높아질 만도 하지 않나?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42절에 보시면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놔요. 제가 집에서 이거 해봤어요. 궁금해서 제가 이게 어떤 자세인지 궁금해서 제가 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보세요. 될까요? 안 돼요. 이거 되려면은 이 다리 뼈가 기형적으로 길던지 아니면 상체가 기형적으로 짧아야 돼. 안 돼요. 네. 요가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요가 하시는 분 있습니까? 누구? 체린이 요가해? 별걸 다 해. 이게 돼? 될 것 같아? 한번 해봐. 이게 돼? 될 것 같아? 내가 몸이 이상한 거구나. 네. 저는 인체 구조상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집에서 이거 해봤어요. 막 해봤는데,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서서 기도해요. 네. 서서 기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할 때 눈 감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눈 뜨고 해요. 그냥 눈 뜨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기도해요. 네. 그래서 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관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뭐 눈을 감든 뜨든 뭐 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한 이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려면요, 이거 이렇게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땅에 닿아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땅에 닿아야 이렇게 이런 자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무릎에 안 들어가지만 땅에 닿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그래요. 여기 제가 읽어드린데 보시면 14,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좀 무당 같아요. 그렇죠? 무당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냥 비가 올 거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비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비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그냥 편히 기다리면 되잖아. 뭐하러 굳이 올라가서 기도해요? 이 일이 있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네. 기도하면 기도 응답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려고 앉으면 막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래요. 사환한테 물어보죠.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사환의 대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희들이 막 기도할 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 저희들 앞에 있는 어떤 그 모습이 이래요.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약속은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에게 아무 낌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저희들에게 어떤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만 있는 거예요. 주로 그래요. 그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기 힘들죠? 아무것도 붙들 게 없는데 기도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엘리야가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뭐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 내가 7번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7번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7,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을 먹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나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저희들이 떼는 겁니다. 아, 정기적으로 무슨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지.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떼어놓죠. 제가 말씀 준비를 하려면 그 시간을 떼어놔요. 아, 이제 주일에 말씀 준비해야 돼. 그럼 내가 목요일 날 언제 시간을 떼어놔야지. 그리고 어떤 청크로 시간을 떼어놔요. 아니면 금요일에 청크로 시간을 떼어놔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청크로 떼어놔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걸 합니다. 저희들도 일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가 필요해? 그러면 그 시간을 청크로 떼어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남는 시간에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희들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그거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걸 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요, 그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해 보는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사들 같이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북가주 금식기도원에 거기 북가주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거기 이름 바뀌었어요. 거기가 그죠? 세계 금식 기도원으로 바뀌었어. 네, 그래서 그 세계 금식 기도원에 저희가 그 철야 기도하러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떼는 거죠. 저희들이 시간을 떼서 가서 같이 이제 그 집사들 같이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면서 네,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어요. 네. 내려오면서 갈비탕 먹었습니다. 너무 좋았어. 왜냐면 종호 집사가 샀거든. 창규도 같이 샀어요? 어쨌든 상관없어. 나는 안 냈어.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떼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내가 7번 기도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하나, 둘, 셋, 넷, 이거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왜요? 저희가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아니, 이 정도 기도했으면 막 비가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 네. 저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막 뭘 하도록 우리가 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푸시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통로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그 앞에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 저희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소망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나요? 이게 굉장히 곤란하죠? 아니라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대답하자니 본문의 그 흐름에 맞지 않고, 저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앞에 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주로 들어요. 의심이 들고요. 그냥 회의적이고, 저희들의 근본이 그래요. 저희들이 그냥 열심히 궁리하고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소망,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엘리야만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지금 그 제단을 태우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가요.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조각구름 같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음 주에 수양회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수양회 이제 해요. 여러분, 수양회 한다고 그러면 막 마음에 이미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그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대한 막 그런 풍성함들이 막 생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제가 수양회를 이제 올해로 제가 91년부터 수양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92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양회를 이제 몇 번째야? 30번은 넘어요. 그쵸? 네, 30번은 넘을 거야.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수양회 간다 그러면 막 은혜가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막막해요. 지금도요, 수양회 가려고 그러면 가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네. 이번 수양회 잘 될까? 이번 수양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수양회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막 은혜 돼요? 벌써?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올라가기 싫은 마음도 있고요.
내가 지금 가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막 생각나고요. 막 회의감 생기고요. 그리고 뭐 새로울 거 있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도 있고요. 그래요. 수양에 가는 마음이 막 그렇게 저희들이 막 이렇게 충만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질 않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자리를 잡지 못하냐면,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엘리야가 막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가 왔어. 나중에 비 오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기도함으로 뭘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숟가락을 얻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들 안에 소망이 일어나잖아요. 그 소망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잡히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보시면 엘리야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빨리 보내요. 아합을 이제 지금 갈멜산에 있는데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은요 산하고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딱딱한 땅이에요. 이게 딱딱해요. 골짜기 그 땅들이. 그래서 그 골짜기가 이제 그 평소에는 길이 돼요. 그들이 단단해요. 그래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마차도 다니고 그걸 길로 써요. 그런데 비가 오면 골짜기에 있는 물이 다 흘러요. 그래서 그 골짜기,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물이 골짜기로 다 흘러요. 그러면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되냐면 다 진흙밭이 돼요. 그래서 못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합을 빨리 가라고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큰 비가 올 거라는 걸 엘리야가 확신하는 거예요. 네. 소망이 저희들한테 자리 잡힐 때, 그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일이 저희들의 일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때요? 하나님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면 어때요? 신나요. 신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게 뭐냐면 신나요. 살맛나요. 감동이 됩니다. 내 삶에 다른 게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요.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5km예요. 25km를 뜁니다. 25km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 알라메다까지 25km 넘죠? 안 되나요? 조금 안 돼? 뛰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동우 집사가 마라톤 뛴 거 아시죠? 얼만큼 뛰었는지 들어보셨어요? 레이크 메릿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거기서부터 트레저 아일랜드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와. 트레저 아일랜드는 차 타고 가는 데예요. (25km면) 아마 트레저 아일랜드 가는 거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을 뛰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뛰었겠죠. 엘리야가 무슨 매일 러닝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 너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차보다 빨리 뛰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신났겠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저희들이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시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양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조각, 그렇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조각, 그 소망을 붙드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